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돼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100% 완벽하게 통과하는 인간은 성경에 나타나진 않아요. 아브라함조차도 실패하고 모세조차도 화를 내고 실패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만, 물론 우리 인간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의 실패지. 우리는 그거보다 더 못한 실패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돼가는 과정에 반드시 시험이 따른다.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면 좋겠지만 통과 못하더라도 또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티쿤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인이 돼가는 과정인 거지, 그 의인을 참소의 과정, 그런 도전의 과정, 이거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나락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그리고 또 옆에서 그걸 보면 또 정죄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13절에 보면 악한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음라, 악한 날.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요런 표현들. 세상 질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때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과정에서 악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이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활동하던 영들이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단이라고 속칭, 그리고 타락한 천사라고 일컫는 그런 악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프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올수록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의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상황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정말 악하게 모든 것들이 돌아갈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이 요음라, 악한 날, 샤울은 이를 언약 백성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시점으로 본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 시험을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자, 샤울은 남편과 아내,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설명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그리고 부모와 자식, 공경과 순종의 관계로 설명된 세대의 지속성. 아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이건 세대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과 종의 관계, 즉 권위와 섬김의 관계로 설명된 공동체 내에 평등의 관계를 추구하는 메시아닉 공동체의 질서가 있었죠. 근데 이것을 파괴하려는 영적 세력, 요거는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요 세력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샤울은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 회복에서 이제 우주적 질서의 회복의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요. 이 개념을. 결국 메시아닉 공동체의 싸움은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서 이제 가정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요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우주적 차원의 어둠의 세력들, 영적 체계와 싸움이 남아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이제 그 메시아닉 공동체의 본연의 최후의 싸움이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신갑주를 또 그 제사장의 옷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린 이걸 이제 차야 돼요. 진리라는 건 결국 토라의 중심이죠. 일관된 중심. 이거를 헌신이라는 허리띠로 동요해야 된다. 예. 뭔가 어디 나갈 채비를 할 때 우리가 허리띠를 동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바지가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는 생명의 중심부, 심장을 보호한다. 호심경이라는 거는 위에 여기 갑옷이죠, 갑옷. 네. 공의의 갑옷. 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신체 기관이 심장이잖아요. 이게 의라고요. 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 네. 화평은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신발을 단단하게 매준다. 샬롬의 영으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한 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샬롬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 나서는 자가 신는 신발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은 불화살, 즉 유혹과 두려움. 자,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신뢰의 보호막이다. 믿음은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이 머리에 싸서 투구를 삼으시며라는 이 구원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결국 구원이란 말이 예슈아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구원을 즉 머리로 삼는다. 예슈아를 머리로 삼는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생각의 영역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해. 이게 사탄의 주요 작전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란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에 대한 충성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오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을 공격하니까 메시아께 복종하게 하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 구원이라는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성령은 토라와 결합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자적 토라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영이 있어야 돼. 그 문자를 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 네페시의 상황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이 살아있는 수준 갖고는 토라를 봐도 성경 말씀을 봐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능력이 안 됩니다. 루하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그리고 네페시 하야가 돼야 돼요. 신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하야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생명 최후는 물론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루하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게 우리의 날선 검은 최후의 공격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위에 5가지는요 다 방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성령의 검만이 공격용 무기라는 거죠.